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생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주시고 또한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주님 앞에 잘 결산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또 1년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분들이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이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될 것들을 더욱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들뜬 분위기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술렁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에 분요하고 동요하고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잠시 잠깐 후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계산하고 또 준비하고 돌아보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날 다른 곳이 아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원래 우리 교회 목표 섬김과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아마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틀림없이 경험하셨을 거고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광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섬기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그 섬김을 통한 기쁨. 왜 그 기쁨을 주시냐면 지속적인 섬김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섬김을 통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영광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섬김에 대한 실 사례들이 있는데요. 항상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섬김의 구체적인 개념 정리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봤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배워보셨죠? 데라피오의 섬김이 있다. 이 데라피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치료하고 고치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섬길 거냐?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형제자매님들을 잘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드리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런 섬김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의 삶이 가능하다. 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장 중한 심각한 영혼의 병인 죄를 깨끗이 치료받도록 해주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그 심각한 죄병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라피오의 섬김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올해 목표로 끝내려야 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이 형제자매들을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목표라는 게 그 한 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디아코네오 섬김도 배워보셨어요. 디아코네오. 자, 이것은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 물질적인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형제자매가 줄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그게 디아코네오 섬김이다 배워보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은 기탄없이 잘 쓰지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한 물질을 쓰는데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데는 한 달에 가도 1원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1년에 가도 만 원 한 장 안 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물질적으로 실제 돕는 그 섬김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둘리오 섬김이라고 배워보셨죠? 이 툴로스 종에서 오는 단어라 그랬어요. 종처럼 낮아짐의 섬김이에요. 섬김의 기본이 우리 원래 사회의 키워드가 첫 번째가 뭡니까? 현수 막 쳐다보지 말고, 첫 번째가 뭐예요? 키워드? 낮춤입니다. 낮춤. 아직도 못 외운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얼마나 낮췄을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자매들 앞에 낮춰야 됩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인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낮아진 모습이에요.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 앞에서요, 자꾸 낮춰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낮아졌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너무너무 낮추잖아요, 자기를. 자기는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정말 자기를 형제자매들 앞에,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서신 14권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바울 서신서 14권 읽어보면 하나같이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더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낮은 자세로. 그래서 내적으로도 종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내적으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외적으로 종의 모습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왜 외적으로 잘 종의 모습이 안 나타나냐? 행동이나 말에서, 죄송하지만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종이라는 걸 인식하면 주인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큰 소리 칠까요? 안 칠까요? 칠 수가 없죠.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면. 그런데 종이 자기네 신분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막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있는 성질 다 부리고, 그거는 자기 신분이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종이라는 걸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고 그 자세를 유지하면요, 외적인 태도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성김에 그 라트리오라는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라트리오. 이거는 제사장적인 성김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에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 자기를 더욱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 거룩히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구별되게. 그래서 더 세상 사람보다 구별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된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각자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기 삶을, 자기 몸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1년이 지났는데도 연초나 지금이나 자기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자기를 잡아 바쳐 드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의 몸, 자기 육신, 삶을 통해 산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그게 제사장적인 섬김인 겁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참 배워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야, 나는 이 네 가지 섬김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결단을 하였는가. 오늘 또 그냥 감상하고 가면 안 됩니다. 설교. 네 가지 삶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섬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초대를 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큰 자다. 그 계속 배워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성육신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된다 그랬죠. 그 영원 지존자가, 무궁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이 적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성육신 자체가 섬김의 대단한 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좀 배워보셨고, 또 성육신하신 이후의 삶도 배워보셨죠. 예수님의 실제 삶.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 와서 그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거 보세요. 그 섬김의 삶입니다. 실제 삶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윗사람 어른을 잘 섬겨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는 그 어떤 수식어도 안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너에게 유산을 많이 남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는 이유는 그 부모는 부모로서 그것만으로도 섬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질서를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모하고 불화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설사 나한테 못해주고 나한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애도 사시고 또 그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고 돼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자기는 창조주신데 육신의 부모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차이가 나도 무한히 차이가 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도 섬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사시고 오로지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 설교 때 한번 배워봤고요. 자, 오늘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좀 시간이 많았으면 여러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는 돼 있지만 시간이 올해가 또 다 갔어요. 또 내년엔 또 다른 교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본문에 보니까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 정말 섬김의 삶의 본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올 한 해 대단원의 섬김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좀 가보면은요,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훈이 됩니다. 왜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출생지를 밝혀주고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위치, 지역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소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같은 이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3분도 계셨는데 한 분이 시집가서 이제 2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님과 자매님 이름이 똑같은 분도 있고, 교회 보면 청년회 안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뭐 어머니와 청년회가 또 같은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와 청년회 구분이 되기도 하고. 요즘 하도 또 신세대 이름이 많아갖고 같은 이름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예전에 가보면은 같은 이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철수, 영희, 영자, 숙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것처럼 이 막달라라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마리아와 구별하려고.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어딘지 잘 안 나타나죠. 예루살렘 하면 너무 큰 도시니까 바로 어딘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지방에 무슨 리단이 얘기하면 잘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무슨 면 얘기하면 잘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뭐 산서면 어딘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지역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막달라,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라고 그럽니다.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 뜻이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탑 또는 망루, 뭔가를 이렇게 관측하기 위해서, 적여오는 걸 보기 위해서 높이 만들어 올려놓은 망루 있죠. 망루. 탑이나 망루, 우뚝 솟아 있는 거죠. 우뚝.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 출신이면서 일개 이름 없는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수많은 마리아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 안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의 여인이 됐거든요. 이 이름 없는 막달라 지역이지만 그 뜻 자체가 아까 탑, 망루, 우뚝 솟았다 그랬죠. 아마 하나님 앞에 신앙이 정말 우뚝 솟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이는, 신앙이 두드러진, 드러난 어떤 이런 것을 좀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봅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렇죠. 일개 이름 없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왕후가 됐던 술람미 여인이 있어요.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됐던 술람미 여인이 있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도 보면 왕후가 됐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무명한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요.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사렛 남서쪽 한 11km 지점에 되는, 아마 수네임을 술람이라 그랬을 거다
보통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 정도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외모가 그렇게 썩 아름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을 찾아보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자기가 검다고 그랬을까? 뭐 아프리카 흑인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한테 포도원 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이 누굴까요?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기 오빠들이 좀 자기가 좀 동생이나 이쪽으로 있던가 봐요. 그러니까 포도원 좀 지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대학볕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검게 되죠. 검게 탑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컬어서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게달은 흑인 검은 그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왕후가 된 거잖아요. 이 게달의 장막은 사실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을 의미합니다. 검다라는 의미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던 사람이냐, 게달의 장막, 즉 죄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지혜의 왕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난데, 성경에 보면 벌레와 구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죄인인 그런 난데, 그런 내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어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솔직히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 정도 살면 그래도. 그런데 구원받고 정신 차리니까 어때요? 내 상태가 거의 중증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이런데,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던가, 구원받고 나면 더욱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거 더욱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한 사랑의 소유자죠. 부완한, 불변하는 충만한 사랑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충분히 구원해 놓을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구원해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그 다음 뭘까요? 안 들어봐도 아시겠죠? 유명한 자 같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됐냐? 유명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거든요.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영원히 남겨진다 그랬죠? 영원히 기록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단 신분적으로 우리는 무명한 자였다가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상태적인 교훈도 있어요. 자, 구원받고 나면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됐다 그랬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상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유명한 자가 돼야 되죠. 막달라 마리아, 신분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상태도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본이 되죠.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겨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구약의 유명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유명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이 별명이 믿음장이잖아요.
구약에 한 믿음 했던 분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이제 끝나죠. 2025년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어보는 해로 만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지금 대답하실 상황이십니다. 어떠실까요? 아직 80%는 대답 안 하셨습니다. 2025년을 그렇게 만드시면 어떡할까요? 좋겠죠? 그렇게 계획해야 됩니다. 대답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바른 대로 나가야지만 유명해져요. 어둠 속에 있어서는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동계수련회 많이 접수하셨던데 아직 안 한 분 빨리 하세요. 동계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올 한 해도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거 반성도 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살 건가 방향이 잡히잖아요. 도전이 되는 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때리는 아픈 말씀도 있잖아요. 동계수련회 말씀은 처음 전도하려고 구원받지 않은 분을 초청해서 드리는 전도집의 말씀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고. 자, 그런 말씀도 이제 자꾸 먹어봐야죠. 그래야지만 내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거냐. 주님 앞에 좀 유명한 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실제 죽은 자였다가 구원받는 순간 산 사람이 됐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산 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될까요? 또 목소리가 작아지셨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실랍니까? 네. 산자가 죽은 자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그걸 잠잔다 그래요, 성경에는. 죽은 건 아니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때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빨리 정신 차리고 깨야 됩니다. 보라, 자다가 뭐 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맞습니까?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실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요. 혹시 올 1년을 지나면서 신앙에 깊이 잠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을 정말 산자처럼 살아야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상태적으로 산자처럼 살아야죠. 산자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집회에 오고 말씀 들어오는 건 게을리하면서요. 무슨 여의도 집회, 광화문 집회는 막 달려가. 진본에 보순해 하면서 물론 자기 정치 의사 표현한 자유는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아야죠. 가끔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설교를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교회 안에서 무슨 톡방에, 해별 톡방에 무슨 막 보수 진보 막 이런 막 집회 막 광고 올린다 그래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분이? 제가 볼 땐 구원받은 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분이에요. 진보 진영에 속했든지 보수 진영에 속했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그런데 마음 뺏겨갖고 있냐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세상 시국도 급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간대는 진짜 급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영혼의 상태가 응급실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지옥 떨어질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 못하면요.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겨서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시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무슨 권한 행사, 주권 행사는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 논리가요. 신이 돼 있어요. 신이. 하나님보다 이게 더 믿는 신이 됐다고. 이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이 이념이
이 신앙보다 우선시되어 있다면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확히 분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뒤죽박죽 마귀는 섞으려고 그런다고. 교회를 정치 가지고 낭장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배후에 무서운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뭐 어떤 정당이든 보면 성경과 틀린 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최선은 없다고 생각해요. 보면 차악을 뽑는 것 같아. 항상 볼 때마다. 최선은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그걸 쫓아가야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보다, 말씀보다 더 최선이 있을까요? 그걸, 이 세상에 속한 걸 올린다면 이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유명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산자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의 부조리에는 그렇게 빨리 예민하고 반응하면서 자기 신앙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신앙의 부조리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리한 말씀의 검을 탁 들이대야 되고, 다른 형제자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무명한 자 같지만 주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됐고 실제 삶도 유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주는 그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유명해지는 방법입니다. 어떤 자가 높아진다고요? 낮추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낮추는 게 유명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참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흔한 마리아 중에 한 명이라 그랬죠. 자, 이것도 참 교훈이 됩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수백 명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십니다.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계시죠. 구원받은 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이 우뚝 선, 이름이 막달라가 막노탑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신앙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만큼 우뚝 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요. 우리는 다 미약했죠. 그러나 점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대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아닙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살자고 아내를 남의 남자 품에 던져버린 그 남자. 네? 바로한테 애굽의 흉년피에 내려갔다가 자기 살자고 누이라고 속이고, 물론 누이 뻘은 되지만 실제 아내가 됐잖아요. 이제 진짜 아내잖아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만약에 아내라 그러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에게 뺏겼잖아요. 바로 뺏겼어, 바로 왕이.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딱 막아주잖아요. 그 얼마나 신앙이 어립니까? 아브라함이. 자, 그렇게 신앙이 어렸지만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이 되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창대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창대해져야 됩니까?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예? 네, 그럼 내년에 창대할 계획 세우셨죠? 예? 내년에 좀 목사님 저 좀 임원 봉사 좀 시켜주세요. 왜 이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를 위해서 좀 창대해지고 싶어요. 좀 맡겨주세요. 뭐라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래요.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창대해지지. 연말 되면 목사한테 전화 받을까 봐 벌써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내년에는 뭐라도 봉사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뭐 임원으로 안 세워줘도
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신앙의 지경을 한번 넓혀봐야 되겠다. 이 결단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네, 해보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게 해줘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와 동행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유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 자기를 수선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골짜기에 수선한 백합화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가서 2장 1절엔 그런데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 그럴까? 한번 찾아봅시다. 계속 인용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8장은 좀 잡아놓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사야 성경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이 아가서는 읽어보면 쉬운 것 같은데 헷갈려요. 왜 헷갈렸냐면 화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화자 표시가 돼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거는 솔로몬 왕이 한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지 그 구별이 안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참고 자료들 인터넷 같은 찾아보면 있는데요. 누가 한 말인지 일일이 구별해 놓으면 아가서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요거는 술람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자기는 그 골짜기에 수많은 수선화나 백합화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면 2절로 가보시죠. 2절. 요거는 솔로몬 왕이 한 말인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여긴다 그랬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요. 그만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다른 백합화 수선화는 가시나무처럼 보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게만 꽂혀 있죠? 술람미 여인,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와. 다른 여자 눈에 들어오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맞습니까? 솔로몬은 오로지 이 술람미 여인을 봐요. 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솔로몬 왕에 비춰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정말 촌뜨기, 정말 시커먼 여자. 그저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 그것만 어찌 보면 못한 여자. 포도원지게 하고 있으니까. 도시 여자처럼 예루살렘 여자처럼 자기를 가꾸고 무슨 고혼진 설화수로 단장은 못해도 시커매요. 일하니까 시골에서. 피부도 엉망이겠죠. 거칠어졌겠죠. 근데 자기의 분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보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실 때는요, 외적으로 얼마나 이쁘냐, 리프팅 했냐, 보톡스 맞아가지고 통통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속이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답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냐,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올 한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쪽 눈은 그게 참 불가능한데, 원래 사람 눈이 원래 두 개지만 항상 한쪽만 보도록 돼 있죠. 나는 한 번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예? 왜 눈 두 개 만들었을까요? 각자 따로따로 보라고요? 한쪽은 주님 보고 한쪽은 세상 보라고? 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항상 같은 곳을 응시하도록 돼 있죠. 눈이. 왜? 더 잘 보라고 두 개 만든 거예요. 더 잘 보라고, 바르게 보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불가능에 도전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한쪽은 주님 바라보고 한쪽은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선진들은 오로지 주만 앙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러러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요. 주를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꾸 세상 곁눈질하면 못 달려갑니다. 걸려 자빠집니다. 주만 바라보면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데 내 상황 보고 주변 사람 보고 세상 구경하고 못 달려갑니다. 대만은 데살로니가 사랑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아직도 못 돌아왔어요.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직도 못 돌아온 거죠. 뭐. 세상을 바라본 거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던 그가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자꾸 오라고 손짓해요. 끌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술람 여인도 정말 이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흔한 그 시대의 많은 여성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됐고 믿음에 뛰어난 여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잡아놓은데 다시 가보면은요, 어떤 상태였냐면, 출신은 이제 그런 거예요. 출신은 이름 없는 성읍,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 많은 마리아 중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했던 거예요.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귀신이 7이 들었던 여자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든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나와요. 즉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상태는 귀신이 저를 딱 잡으면요, 역사하면 귀신이 그 아들 속에서 막 거꾸로 때리는데요, 거품을 흘리고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를 갈고 막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그런 거예요.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요, 어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나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비유하죠. 마귀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이 없는 곳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음, 이 세상 가운데 역사예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왜 나왔냐면 자기 집이 자꾸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집이 비웠다는 말은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소재되고 수리되는 건 자꾸 청소가 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 원래 성경에 항상 귀신에 관련된 수식어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말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귀신 앞에는. 귀신은 원래 더러운 거 좋아하거든. 그건 뭘 나타내냐면 당시 유대인 종교가들을 나타내는 비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있죠. 그 율법대로 착하게 살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은 수리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 집이 바로 몸을 가리켜요. 율법대로 지키고 살려니까 뭐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그게 싫어요. 자꾸 깨끗해지는 게 싫거든. 그런데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몸에서.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니까 부담스러워. 왜? 집이 깨끗해져 있거든 자꾸.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7 귀신. 그래야 자기가 이 사람하고 뭔가 좀 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죠? 유대 종교가 더 악해졌죠. 예. 율법 지키는 게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걸로 안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도 도무지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그게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귀신이 들어갔던 사례들도 있죠. 누가복음의 이 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고 나와요. 그 지방에 갔는데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큼 들어갔죠?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떼거지로. 그리고 이 사람 상태가 어떠냐면요,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도 비었다는, 주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자기의 주와 구주 대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여전히 집에 주인이 없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더 악한 상태가 된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만났던 군대 귀신 든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즉 죽음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죠. 그게 구분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나와. 부끄러움도 몰라요.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의 상태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벗은 몸을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 찾겠지롱? 제가 나무 사이에 너무 꽁꽁 잘 숨어서 못 찾겠죠?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못 찾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죠. 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냐, 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마귀 편에 속해 있냐, 그거 물은 겁니다. 아담이 그걸 알아채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됐다는 걸 벗었다고 얘기해요. 벗었다고.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사야 61장에 보면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집회 때도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뭔 옷과 뭔 옷 입었죠?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여기 본문은 좀 잡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61장 가보세요. 약간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받은 것을 시각적 언어로 바꾼 것이 구원의 옷을 입혀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부끄러움이 제대로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진 것 같은데 안 가려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잎이 싱싱할 때야 가려졌겠지만 오후쯤 되고 햇볕에 이제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앉아서 섰다 몇 번 하면 줄기만 쫙 남아가고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 가리는 것 같지만 못 가리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 뭐예요? 인간의 의입니다. 자기 노력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 정도. 그런데 주인이 안 들어왔으니까 구원이 아니죠. 이건 아직 예수님을 안 모셔드렸으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도 뭐예요? 집에 안 거하잖아요. 거기서 집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을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거해야 돼.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집 육체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영 속에 성령이 온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예요? 성령 받은 게 언제라는 거죠? 율법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을 때,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요. 빈집이었다가 주인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구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몸이 흙집인데 그 속에, 영 속에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제 삶도 주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안 들어갔고, 누가복음에도 아까 마가복음에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 안에 떠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그 속에 주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못 가리는 걸 주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줬다고 나오잖아요. 가죽옷. 그건 주님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뜻해요. 아담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양을 키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풀도 먹고 뭐 이래 가지고 양이 큰 거지. 주님이 다 준비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여러 번 해 있다 보면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패션이 가미가 될까 안 될까요? 계속 만들다, 자주 만들다 보면 이파리를 요랬다가 반대로 했다 막 현란하게 만들 수 있겠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로 천국 오라 그러면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구원관들이. 성경의 구원은 딱 하나예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구원의 옷도 바로 예수님이 입혀준 구원의 옷, 그 가죽옷. 그러면 부끄러움이 가려지잖아요. 죄와 허물이 가려지잖아요. 이걸 도말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뒤에 따라오는 옷도 보세요.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 의의 겉옷. 자, 이게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의의 겉옷도 입은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오해하는데요.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의의 겉옷을 안 입었다고 이거 차차차차 천천히 입는다.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겁니까? 주님이 여호와가 입혀주는 겁니까? 여호와가 입혀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구원의 옷을 입고 차차 의의 겉옷을 입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옷 입을 때 의의 겉옷도 입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볼 때 구원은 내 속에 이루어지고 믿어진 거잖아요. 구원 받을 때 의인이 된 거예요. 같이. 맞습니까? 의롭다고 칭해졌다 그랬잖아요.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처럼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의의 겉옷은 차차 천천히 입는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줬다고 돼 있잖아요. 더했다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은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은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막 뻘거벗고 다니죠. 밖에서 자죠. 무덤 사이에 자요. 그러면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훌러덩 벗고 막 돌아다니고 제정신 아니고 미친 것처럼 돌아다녔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삶입니까? 그런 자기를 주님이 고쳐주고 구원해 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었죠. 내가 볼 때 나는 꽤 괜찮은지 알아요. 왜 7 귀신 들어가고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자기 기준에는 멀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 볼 때는요, 심각한 상태인데
죄인이 내 기준에는 꽤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살다가 구원 딱 받고 보니까요, 이야,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든 게 내 모습이었네.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나였네. 근데 그거 알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이고 출신이죠.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있다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배울 섬김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8장 2절 3절에 가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 끝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과 12사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자, 이 예수님의 말하자면 전도팀인데 여기에 도대체 누가 밥을 때마다 해드리고 챙겨드렸을까? 잠자리도 준비해드리고 이런 걸 누가 했을까? 여기 믿음의 여인들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때로는 빨래를 해야 될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봐도 어때요? 단지 십매칠 하고 오는데도 거기에 너무나 많은 준비들이 따라붙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이 거기에 따라붙었을까요? 그걸 누가 감당해 줬을까요? 여기 함께 있던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섬김의 이 본을,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일곱 귀신 쫓아내주신 이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자기는 받았거든. 이게 섬김의 동기가 됐던 거예요. 바로 은혜와 사랑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은 것만, 은혜 받은 것만 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큰 겁니까? 진짜 커요? 확실해요? 지금 요만한 거 아닙니까?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진짜요? 네, 구원의 은혜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야 되고 충만해져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냥 구원받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어지고 있다, 더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대로 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또한 크다. 은혜와 사랑이 결국은 섬김의 동력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죠. 어디까지? 예수님 골고다 언덕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따라 올라가요. 제자들은 도망가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들은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따라가고 따라가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 묻어놓은 그 무덤까지 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맞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더 사랑해, 더 사랑해 주님. 주님이 못 박혀 죽으니까 어떤 제자들은 글로바라는 제자고 어떤 제자는 고향 앞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엠마오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아요. 그 죽은 무덤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가가지고 향유 발라주려고 그러고 끝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 나도 그래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뜨거우면 섬김도 뜨거워지고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 섬김도 식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 내 은혜, 주님께 받은 이건 점점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요,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뜨겁지 않고도 주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미선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선행돼야 될 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적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꺼뜨리고 씻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죄입니다. 그 다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씻어집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앞에 예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걸 봤잖아요. 그 섬김의 동기가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섬김의 동기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어떤 사람 걸 받으셨죠?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20절 21절 읽어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 만드는 재료를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누가 감동되고 자원할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감동되고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7 순서대로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책망받았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받은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 버려진 상태로 주를 위해 열심히 산 열심은 도대체 동기가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 의죠. 자기 만족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죠. 주님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혹시 나의 섬김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결판 나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섬김의 삶을 살더라도 마음을 먼저 잘 조사해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죠. 에베소 교회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처음 사랑이 버려지고 식어진 이유가 있을 거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출발점 원인을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동기일 거다. 그래서 회개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고쳐진다는 얘기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식어져 있을까?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면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원인일 거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 기쁨,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 집회를 들어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들어보죠. 대개 식어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집회를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거의 식어져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직장 때문에 도저히 못 올 때는요, 유튜브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끝마치는 시간에 와서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녹화된 거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식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요, 집회를 부지런히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뜨거워지잖아요. 어떤 분은 집회 말씀 시작하면요 앞에 봉사하고 집에 가버리는 분도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은 봉사가 1번이에요. 말씀보다. 이게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를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마르다는 막 예수님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 열심히 준비했죠. 근데 마리아는,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죠?
마리아. 마르다는 그 식사 대접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주님, 제 동생을 명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게 문자처럼 보여서 안 느껴지지만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예요. 마리아 저곳이 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저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 듣는 편입니다. 왜 봉삼하고 말씀이간에 빠지느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가 맡은 봉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1번이 주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는 걸 안 하고 있으면서 봉사한대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이 가장 1번이 돼야 됩니다. 가장 우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아까 그 글로바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제자도요.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져 가지고 고향 앞으로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뭔 얘기하냐? 우리 고향 앞으로 가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합니다. 뭔 얘기인데? 왜 당신만 모릅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일은 예수님이 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결국 못 박혀 죽었고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 앞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걸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그 두 제자한테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라졌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고 나니까 사라졌어요. 할 일 다 하셨으니까. 그 두 제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길 갈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딱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니까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밤에 예루살렘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다 강도 만나고 위험할 수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날 새고 올라가지 뭐 이게 아니죠. 그 길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말씀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어떻게 뜨거워지겠습니까? 사람이 뜨거워지려면 불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불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서 뜨거워져야지 뜨거워질까요? 식어질 따름입니다. 착각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요. 불은 뭐죠? 뜨거운 성질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뜨거워집니다. 내가 원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올 한 해를 좀 반성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정말 내 일주일 스케줄을 딱 조정해서 말씀이 있는 시간은 모조리 먼저 빼야 되겠다. 또 모임에 가야 말씀이 있잖아요. 내 스케줄 조정해서 모임 시간 다 빼고 나머지 내 개인적인 일정 잡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시간 쓸 거 다 쓰고 교재 나오겠다. 식어집니다. 냉랭히 식어졌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간 배분의 우선순위도 참 잘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병 고쳤으니까, 귀신 나갔으니까 새 출발해야지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나도 이제 시집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럴 수 있었겠죠. 인생의 최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불사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까? 우리도 좀 시간 계획 좀 잘 세워서 말씀을 한번 열심히 들어보자. 집회는 내가 빠지지 말고 한번 다 들어보자. 이런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안 하고 뭐 되는 대로 듣지 뭐, 그러면 신앙은요 되고 말고 신앙이 됩니다.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받은 교회죠. 마지막 7번째 교회, 우리 시대를 나타내기도 하는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같이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올 한 해.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차갑게 살아야 돼요? 미지근하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이쪽 줄 왜 대답 안 하세요?
차갑게 살아야 돼요? 미지근하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살 겁니까? 계획하셔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불이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와 사랑으로 섬겼고, 두 번째 아까 자신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소유로 섬겼어요. 이게 아까 바로 네 가지 섬김 중에 디아코네오 섬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면 디아코네오라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긴 겁니다. 도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뭐 전도 집회 헌금도 할 때도 있고 뭐 수양관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여러 헌금에 동참할 때가 있죠.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세계 선교 헌금도 우리가 선교 갈 때 특별 헌금도 하고 평소도 하시잖아요. 그게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섬기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네오 섬김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원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은요, 해외의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요, 그 많은 한 장이 진짜 한 영혼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밥에 국물에 닭고기 2점 넣어주면 그거 먹으러 와요. 그냥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는데 그 와서 계속 듣다가 보면 구원받아 이분이. 그래서 새해에는 좀 그런데도 좀 동참할 계획도 좀 세워보세요. 왜 방관자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나는 시간, 물질,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를 해야죠.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서 내 가족 구원 안 받는다고 발만 동동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럴 겁니까? 얌체 아닙니까? 주를 위해 살지는 않으면서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뭐 구원해 주세요.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 구원이 좀 역사될 수 있도록 네가 좀 희생 좀 해봐. 네가 구원의 통로가 좀 돼봐. 그러지 않을까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건 주님의 능력이지만 채워야 되는 건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3통 드는 도랑아리가 6개가 있어요.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거기에 물을 다 꽉꽉 채우래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6통을 다 채우니까 어때요? 거짓말같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물 들어나려면 힘들죠. 희생입니다. 수고와 희생해야죠. 열심히 수고와 희생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의 피가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문을 옮겨놓으라, 돌문을. 그 사람이 해주시잖아요. 그 사람 보고 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서라야 나오너라. 살리는 건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살 일이고, 돌문 옮겨놓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나오는 장애물을 해결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때로는 차편도 제공해 주고, 때로는 돈이 부족하면 차비라도 대주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복음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뭔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잘 풀어, 그 사람이 그걸 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주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은요, 합력으로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혼자입니까? 함께하여입니까? 함께하여. 합력입니다. 합력. 복음을 전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은 이제 올해로 청산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닙니다. 식구입니다. 식구.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주인처럼 해야지. 그죠? 네. 교회 와서 점심도 잡수고 가야 돼? 안 잡수고 가야 돼? 식구는 같이 먹고 가는 겁니다. 같이 먹고 또 오후 교제 참석하고 가야 돼요? 그냥 내빼야 돼요? 네? 좀 참석하고 가세요. 집에 간다고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네. 그건 좀 올해로 청산하고 우리 식구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 함께 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내 기도가 상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은 종으로서의 섬김이에요. 종이 하는 뒤치다거리 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인데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는 뭐죠? 종이에요.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섬김의 모습이 너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섬김인 겁니다. 낮춘 거죠. 주님을 가장 존중하고 높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충성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달리는 골고다 언덕 무덤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해요. 그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섬김의 중요한 요소가 충성입니다. 충성. 언제까지 충성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돼야 됩니다. 예.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죠. 충성 충자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그게 충성된 모습. 우리도 좀 이런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에 대한 결과는 뭐냐. 섬김의 결과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16장 9절 앞쪽으로 좀만 넘기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최초로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맞습니까? 이 과부예요. 아들 하나 보고 살아, 이 엄마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이 살려내줬잖아요. 얼마큼 기뻤을까요? 이렇게 말도 못할 만큼 기쁜 거죠. 네, 말도 못하실 만큼 기뻤겠죠. 진짜 그래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요. 네.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는 기쁨과 영광을 아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상을 해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낸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주님을 얼마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나타냅니다. 나는 왜 많이 못 경험했을까요? 주님을 많이 사랑 안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짓말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2025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가는데 주님의 모습이 생소하면 얼마나 죄송할까요?
삶 속에 주님을 많이 경험해야 주님의 사랑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위로가 생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부활을 깨달은 사람이 됐죠. 목격자이면서 사랑이, 이 부활이 진짜구나, 진짜 이게 있구나, 결국 나도 주를 위해 살면 부활이 있겠구나.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만약에 한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한 번만 죽었다가, 한 번만이라도 죽었다고 주님이 탁 부활시켜주는 거 경험해요. 그럼 그 뒤부터 죽음이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재미있을까요? 신날 거예요. 신날 거. 아무리 탁 죽여도 탁 부활한다면, 그죠? 진짜 제대로 살 것 같아. 재밌게. 이제 그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맞죠? 우리가 반드시 부활된다는 보증입니다. 그게. 야, 그때 누가 환히 정말 기쁨 속에 들어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전했던 최초의 증인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해주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 전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죠. 그래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장사 지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 부활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놀랐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좋은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해주고 계실까?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 시대에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장애물을 만날 때 주로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장애물을 만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때 드러납니다. 잠깐의 어려움만 견디는 사랑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작은 장애물만 견뎌내는 사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속되는 장애물에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돌문을 옮길 힘도 없으면서요, 일단 쫓아가잖아요. 향재료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을고, 자기가 못 옮겨, 여자가. 그런데도 가잖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요. 내 주를 어디 뒀는지 알았다면 얘기해달라고 자기가 떠매고 간대. 아니, 그 33세의 건장한 청년을 자기가 무슨 수로 떠매고 가? 뻣뻣하게 굳은 시체를. 그리고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부부도 한쪽이 죽어서 싸늘한 죽음이 되면 여러분 떠매고 다닐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하겠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향재료와 기름은 비싸요. 기꺼이 모든 재물을 다 써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좀 새해에는 또 다른, 또 한 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좀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섬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북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다가 모든 분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제대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